신앙인이 이유 없이 핍박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사람과 상황을 대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핍박을 받는 때가 있죠. 다윗 같은 경우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어 임명하시니까 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잘 존중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향하여 늘 사랑으로 대하죠. 그래도 사울이 계속 핍박을 하고 어려움의 그 모습을 다윗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이렇게 살 때 이런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우리가 항상 하죠.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갖는 고난, 이제 그 부분은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때, 뭐 가족, 가정 속에서 아니면은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사역 현장에서도 핍박을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의견이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또 그 안에서도 믿음의 어떤 그 성숙도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때 타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그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어떤 삶을 다윗처럼 가질 수가 있죠. 우리가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똑같이 죄인이고 죄성을 가진 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 갖는 자세는 뭐죠? 핍박 가운데 겸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고난받아도 실은 계속 다윗처럼 사울을 향해서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이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가 잘못해서 받은 핍박이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받는 그 핍박, 그 핍박을 받을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 한번 보시면은 어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자신은 알죠. 자신이 뭐 잘못했다기보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받는 핍박. 여기 4절에도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나를 잡으려고 사울의 자객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다윗이 맞이하게 됩니다. 탕자가 그랬잖아요. 집을 떠난 탕자가 이제 아버지 앞으로 왔는데, 이제 그는 그래도 아버지를 의지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집안에 있는 탕자는 동생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고 동생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랬을 때 그 탕자 돌아온 그 둘째 아들 경우 또한 자신이 이제는 좀 아버지 의지하려고 하는데 형으로부터 오히려 핍박을 받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신앙인이 가는 길은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살아가는데 그 길이 좁지 않다, 그 길에 십자가가 없다. 그럼 뭘까요? 그는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어떤 타협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 이 땅에는 아직까지 죄성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이유 없이 핍박을 받을 때, 이 시편 59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표제어를 이유 없는 핍박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은, 여러분 우리도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데 정말 핍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때 바로 59편을 읽어야 됩니다. 자,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이 59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의 이유 없는
박해와 핍박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유 없는 것은 없죠.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 정말 이유 없는 핍박을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이게 바로 신앙인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없는 핍박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친다. 이렇게 합니까? 다윗은 정말 이유 없는 핍박을 받고 있죠.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시면요. 6절에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며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당시에는 그 개를 집안에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들개처럼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뭔가 물어 뜯으려고 하는 그런 다윗을 향해서 입술에는 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들으래요? 막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험담하고, 정말 입술에 칼이 있으니까 우리가 상처를 그렇게 말로 많이 받게 되죠. 자,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한다면은 이제 그 하나님으로 받는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 뭘까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1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자, 이 속에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은 롤드잖아요.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군의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표현은 모든 일반 사람들이 절대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말.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한번 붙잡으면은 나를 자녀 삼았는데 그 약속의 아버지께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너무나 강력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거는 뭐죠? 우리의 그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한 민족의 하나님, 또 우리 소망교회 하나님, 내 가정의 하나님,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9절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하나님이 가장 강한 요새입니다.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점검 자세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약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 주신 가장 강력한 도구가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기도가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제 믿음의 무장이 나오잖아요. 전신갑주를 입는. 그래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의의 흉배, 다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게 마지막이 바울이 한 얘기가 뭐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게 즉 성도들의 중보기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실은 우리에게 있을 때, 또 있기 때문에, 중보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장 강력한 자가 됩니다. 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매 순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믿나요? 아니죠. 정말 약한 자가 의지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럴 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거의 매일매일 제가 저의 새벽 기도 키워드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순오기. 우리는 순전히 오기로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게 오기, 그러면 인간적인 오기잖아요. 제가 그렇게 표현을 안 했고, 그게 아니라 순오기는 순간순간 오직 기도의 약자입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순오기, 인간의 오기라면 목회도 정말 인간적이 돼서 망가뜨려지죠.
망가뜨리고, 그런데 순간순간 오직 기도할 때 아무리 핍박받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순간순간 오직 기도, 그게 바로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는 순오기, 순간순간 오직 기도로 나아가실 때 저는 하나님의 힘으로 핍박을 이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갖게 되는 핍박을 받았을 때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이건 사울의 부하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죄악들을 향해서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이게 무슨 이런 말 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 또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잠깐 기다리시는 거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이 지금 정말 하나님께는 기다린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때에 심판이 임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14절 15절 보시면은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냐. 이게 이제 지옥 심판의 모습을 얘기해요. 밤새도록, 이제는 그게는 영원한 멸망만 있으니까, 영원한 고통만 있으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갖는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이 고난이 영원토록, 그냥 이유 없는 핍박, 오해받는 핍박이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끝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오해받는 상황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것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나를 아무리 핍박해도 내가 저렇게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으면 탕자 후편은 동생이 형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계속 형을 위하는 그 후편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펜트하우스 2를 한다고 그러죠. 보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탕자 2를 기억하고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세상은 막장 드라마로 가지만 우리는 끝장 드라마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드라마틱한 연출가, 극작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영원구원으로. 마지막이 또 중요합니다. 11절 한번 보시면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좀 은혜 같은 말이 나오죠.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아니, 무슨 이런 어려운 말을 합니까? 그들을 그냥 죽이지 말고, 그런 좋은 말 같은데 나의 백성 잊을까 하나이다. 이건 뭐죠? 다윗은 왕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약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훈련시켜 주십시오. 연단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온 세상 사람까지 알게 하소서. 이거는 뭐죠? 자신이 이런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고난이 어느 순간까지 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이 결국 이겨주시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건 뭐죠? 교육, 즉 훈련, 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은 회사에서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다 보면은 내일 시험을 보는데 오늘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아 너 예배드리지 말고 공부해.' 그러면은 자녀는 뭘 배울까요? 주님의 능력으로, 능력도 힘있고 예배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땅끝까지, 내 자녀까지 알게 하소서. 저는 그럴 때 자녀가 지식을 넘어 지혜를 배운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교육을 위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 없이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다윗이 정말 성령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묵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안 했어요. 자, 다윗도 연약하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간구를 했죠. 그리고 더 정신 차려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장을 내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 나의 믿음의 자세를 통하여 땅끝까지 내 자녀부터 이 지역사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신앙인들이 뭐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참 어떤 입장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죠.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뭘까요? 겸손하게 우리가 잘못하지 않는가, 그거 돌아봐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저는 이 세 가지 자세를 믿음으로 가질 때, 인내하실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저희를 통해서 보여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16절 17절을 저와 함께 능력의 믿음의 승리의 찬양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 도와주십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승리의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